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뉴스 매거진 박원정입니다. 구상이라는 시인의 우음 2장이라는 시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내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네, 누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에이, 그만두고 딴 데 갈까? 에이, 치사하고 더러워서 못해 먹겠네. 에이, 왜 난 이런 일만 할까? 네,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구상의 시구절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앉은 이 자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자리라는 거. 네, 여러분과 매일 밤 마주하는 이 뉴스 매거진 앵커 자리가 저의 꽃자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밤 매거진 전망대에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중국에선 이제 자녀의 일기를 부모가 훔쳐보면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중국의 미성년자 보호법이 내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데요. 이 법은 자녀의 일기를 훔쳐보는 것이 자녀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다며 자녀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어떤 경우에라도 일기를 볼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보호법은 또한 교사들도 미성년자의 인격을 존중해야 하며 체벌을 가해서는 안 되고 변형된 체벌이나 인격을 모욕하는 행위를 할 경우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했습니다. 네, 자신의 일기를 누군가 훔쳐본다면 좋아할 사람 사실 하나도 없죠. 하지만 이것을 법으로 제정했다는 게 상당히 흥미롭네요. 네, 일본에는 한국의 씨름에 해당하는 스모라는 전통 스포츠가 있죠. 최근 몽골인 선수가 천하장사에 해당하는 요코지나에 등극해 스모계를 평정했습니다. 몽골 출신의 22살 하쿠오 선수는 15전 15승을 거둬 제69대 요코지나로 등극했습니다. 하쿠오는 몽골 전통 씨름왕이자 1968년 멕시코 올림픽 레슬링 금메달리스트의 아들로 지난 2001년 일본 모래판에 도전장을 낸 지 6년 만에 제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스모는 일본 전통 스포츠인 만큼 일본 선수들이 요코지나를 장악해왔지만 최근에는 외국인 선수들에게 밀려 지난 2003년 4월 이후 4년 넘게 일본인 요코지나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일본 스모뿐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한국의 태권도도 요즘 외국 선수들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어느 종목이건 자만을 버리고 꾸준히 선수를 양성하고 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게 중요하지요. 네, 이게 점차 평준화돼가고 있는 21세기 스포츠의 특성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히말라야 산맥에서 약물 식용 채취에 나섰던 약물 식물 채취에 나섰던 네팔 주민들이 폭설을 만나 최소 16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실종됐다고 IANS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주민들은 발기부전 등의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히말라야의 비아그라라고 불리는 야르샤군바라는 약초를 캐려다 이 같은 참사를 당했습니다. 야르샤군바 생산량의 50%를 공급하는 네팔 북부의 돌파지구는 이동통신 장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오지로 지역 주민들 1000여 명은 매년 이맘때면 야르샤군바를 채취하기 위해 고산지대로 올라간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네, 야르샤군바 그리고 비아그라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목숨을 걸 만큼. 네,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상 매거진 전망대 소식이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신간 안내, 가볼 만한 곳 그리고 사람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책 용기의 작가 유영만 씨는 위대한 사람을 우러러보지 말라, 성공한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행복한 사람들을 질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대신 그들의 인생의 작은 디딤돌들을 발견하라고 권고합니다. 네, 작가는 그것이 용기의 시험대라고 말하는데요. 네, 오늘 신간 안내에서는 유영만의 책 용기와 또 책 평생감사 부모로 산다는 것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명숙입니다. 오늘은 정광 목사님의 평생 감사, 유영만 씨의 용기,
그리고 오동명 씨의 부모로 산다는 것,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전광 목사님의 평생 감사라는 책입니다. 전광 목사님은 시카고 출신 목사님이시고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성경이 만든 사람, 백화점 왕, 워너 메이커 등을 출간해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신 분이세요. 그의 책들은 60만 부 이상이 팔린 베스트셀러로 한국 기독교 출판계의 슈퍼 베스트셀러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으며 일반인들은 물론 청소년들에게까지 큰 감흥과 깨달음을 준 역작으로 평가되고 있어요. 이번에 펴낸 평생 감사에서 저자는 감사로 물들여진 행복한 사람들의 삶을 소개하면서 행복해서 감사한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자는 소소한 일상을 보내면서 기록해온 감사 일기장을 계절별로 소개해주고 있어요. 감사할수록 감사할 이유가 늘어나는 놀라운 감사 법칙의 비밀 또한 공개해주고 있고요. 성경의 인물 가운데 최고의 감사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구약에서는 다윗, 신약에서는 바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저자는 둘 중 하나를 들라 하면 다윗을 선택할 것이고 그는 그러한 다윗의 감사를 전천후 감사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다윗은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도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하고 한없이 낮아진 마음으로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큰 고난과 시련을 이겨낸 사람일수록 어지간한 어려운 일이나 고통 중에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작은 일에 감사하는 지혜를 발휘한다고 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란 그런 보배로운 별명을 얻게 된 다윗의 전천후 감사야말로 우리 모두 본받아야 할 인생의 참 지혜임을 저자는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유영만 박사의 용기라는 책입니다. 저자 유영만 박사는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에 그곳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하다가 현재는 한양대에서 지식 생태학자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창의적 연구에 몰두하고 계신 분이세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용기 속에는 당신의 천재성과 능력 그리고 기적 그 모든 것이 숨어 있기 때문에 꿈을 품고 무언가를 할 수 있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저자는 자신을 모델로 해서 만들어낸 가공의 인물 영재와 오대범 선생의 만남을 통해서 진정한 용기란 무엇이며 인생을 꿈과 희망으로 안내하는 용기의 힘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용기는 가슴에서 우러나는 것이며 용기의 실체는 행동이라는 점 또한 일깨워주고 있어요. 만일 우리 앞에 외나무 다리가 있다면 우리는 과연 용기를 갖고 그것을 건널 것인지 아니면은 건너편에 무엇이 있을지 몰라 두려워해야만 할 것인지를 주인공 영재는 좌절하고 싶은 내면의 적을 하나하나 물리치면서 외나무 다리를 용기 있게 건너며 성장해가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치명적인 실수는 실수할까봐 시도조차 안 하는 것이며 시도한 것보다 시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더 많은 후회를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도하고자 할 때 그것을 가로막는 5개의 적을 물리치는 방법도 안내해주고 있어요. 어려울 때일수록 뭔가를 새롭게 시도해 볼 수 있는 용기 정말 필요할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오동명 씨의 부모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미 준 것은 잊어버리고 못다 준 사랑만을 기억하는 이가 부모라고들 합니다. 저자 오동명 씨는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했지만 사진이 너무 좋아 20년 가까이 국민일보, 중앙일보 등에서 말단 사진기자로 근무했었다고 해요. 그는 나이 50에도 늘 새로운 꿈을 꾸며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가며 살고자 했는데 2008년에는 16살인 아들과 함께 일본의 서쪽 나카사키에서 동경까지 자전거 여행을 하면서 우리나라 역사와 일본의 역사를 비교하면서 공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해요. 방목과 방치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라는 울타리 속에 갇혀 있으므로
시야가 좁아지는 것을 염려해주고 있어요.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 무엇인지, 또 아이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아이에게 진정 소중한 것을 챙겨줌으로써 참된 인생을 열어주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글이에요. 부모는 아이가 맨 처음 그리고 마지막까지 남을 스승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 책에서는 그러한 스승으로서의 지침으로 삼을 만한 예화들이 가득 담겨져 있어요. 건강하게 자라라. 내 뜻을 굽히지 말고 이룰 수 있도록 노력 정진하여라. 곁에서 힘이 되어주지 못하고 일찍 떠나서 정말 미안하구나. 사랑한다. 이것은 40여 년 전에 추락하는 비행기 속에서 한 아버지가 담배 겉봉에 써내려간 마지막 편지라고 해요. 생의 마지막 날 우리는 과연 어떤 말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을까? 그리고 평소 우리는 부모로서 어떤 모습을 자식들에게 보여주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한 번쯤 자신을 되돌아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동명 씨의 부모로 산다는 것이란 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세계 다양한 여행 관광지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가볼 만한 곳, 강성영 여행 전문가가 오늘은 핀란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함께 떠나실까요? 한미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산림과 호수의 나라 핀란드에 대해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과 호수로 연결된 핀란드는 2만 제곱킬로미터 이상 되는 호수가 18만 7,888개나 된다고 하며, 서쪽으로는 보스니아 해협이, 남쪽으로는 발틱 해협이, 그리고 동쪽은 핀란드 해협이 에워싸고 있는 나라입니다. 핀란드 하면 생소한 나라일지 모르지만 유럽에서 5번째 큰 나라로 알려져 있고 70% 이상이 산림과 호수로 덮여 유명한 영화 산타크로스와 닥터 지바고의 촬영지로도 세계적인 유명세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웃 나라로는 동쪽으로는 러시아와 서쪽으로는 스웨덴이, 북쪽으로는 노르웨이가 위치해 있으며 우리나라 면적의 1.5배에 해당되는 33만 8천 제곱킬로미터로 인구 516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헬싱키가 수도인 핀란드는 시카고의 봄 날씨에 해당되는 6, 7, 8월의 평균 온도 섭씨 평균 20도의 날을 제외하고는 추운 날씨가 연중 이어지는 세계적으로 북쪽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5월에서 8월은 19시간 이상이 태양이 지지 않는 곳, 말하자면 백야가 계속되지만 10월에서 2월 사이엔 밤이 길고 여름에도 아침 저녁으로 스웨터가 필요한 나라가 됩니다. 핀란드 남쪽에 자리한 수도 헬싱키는 발트해의 그 아가시란 별명으로 아름다운 건축물과 거리, 그리고 바다와의 색상이 잘 어우러져 6월에서 8월 중 세계 여행을 계획을 한다면 국제적인 항구 도시의 면모와 함께 백야가 계속되는 낭만적인 경험을 통해 유럽 문화의 또 다른 맛을 체험해 볼 수 있겠습니다. 헬싱키의 관광 명소로 1904년에 그 공모한 중앙역 설계에서 당선된 이 엘리엘 사리넨시의 건축 완성에 의한 49m 높이의 시계탑과 중세의 분위기를 연출하고 높은 또 천정의 식당, 갈색 벽 등이 1914년에 완성돼 관광의 원점이 되고 있습니다. 또 중앙역을 비롯 최대의 미술관인 아테네움인 미술관이며 또 헬싱키의 상징으로 불리는 대성당, 1830년에 짓기 시작해 1852년에 완성한 곳, 22년간 지은 이 성당은 밝은 녹색 동과 하얀 주랑이 바다와 조화를 잘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헬싱키에서 약 175km 떨어진 곳에 이 팜페라라는 도시가 나오는데 17만
5천 명의 제2도시로 르네상스 양식의 건물 안에 이 테피스트라와 또 이 미니품 약 3만 점이 전시되어 있으며 또 이 해외 박물관이 바로 이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날카로운 첨탑의 인상적인 교회가 1907년에 송크 작품으로 세워져 있으며 내부의 스테인드 그라스와 또 계단의 섬세한 디자인이 볼만합니다. 그 밖에 대학 도시로 명성을 얻고 있는 이 쿠르크가 15만 5천 명의 인구 중 1만여 명이 학생 인구로 살아가고 있는 교육 도시가 있고 또 이 로바니에는 그 20만 마리나 되는 술록이 살고 있고 야생의 모습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는 산타크로스 마을로 유명합니다. 매년 350만 통의 엽서나 편지가 배달된다는 이곳 핀란드 이 로바니에미라는 곳은 편지 겉봉에 산타크로즈 핀란드라고만 써서 보내도 세계 어느 나라에서 보낸 편지도 배달된다는 곳 술록이 끄는 빨간 옷과 또 썰매를 타고 하늘을 나른다는 곳 바로 핀란드 북극권이 8km밖에 안 떨어진 이 로바니에미가 동심의 세계에 꿈을 가져다주는 바로 추억의 고향이요 미래의 고향일 것입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어지는 코너는 사람들입니다. 얼마 전에 순복음 시카고 교회에 정기령 신임 담임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시카고에서 새로운 목회를 시작하는 정 목사를 만나 앞으로의 비전과 목회 방향 등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정기령 목사가 순복음 시카고의 군대 유임 목사로 취임되었음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를 영광드립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확실하게 믿고 정확하게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나아가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을 축복받는 교회, 하나님을 선만하는 교회. 안녕하세요. 정기령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5월 13일에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을 하셨는데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취임하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예, 20년 된 전통 있는 교회에 특별히 또 오순절 영성의 순복음교회에 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참 기쁘고 좋습니다. 저력이 있고 또 기도가 힘이 있어서 합력해서 사역하면 주님의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다고 보아서 가슴이 설레게 됩니다.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오셨는데요. 이 도시 시카고의 느낌이 어떠신지요? 예, 시카고는 들은 대로 바람의 도시라고 그러고 또 건축의 도시라고 그랬는데 참 다운타운에 가서 보니까 정말 건축물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5월인데도 불구하고 하루하루가 변화무쌍한 거 보니까 역시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너희들도 이렇게 좀 변화 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면서 참 매력을 느낍니다. 예. 예, 아주 해석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 방송국장을 지내셨다고 들었어요. 예. 그동안 활동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처음으로 교회 나와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평신도로 생활하면서 또 교회학교 교사로 9년을 봉사하고 이제 전도사 목사 사역을 18년째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제 사역을 보면은 이제 교구장이나 청년 담임 목사 이렇게 거치고 그 다음에 오순절 사랑훈련학교 담당을 했고 또 오순절연수 소장으로 제가 우리 성도님들 교육자님 훈련을 또 담당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방송국장으로 지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인터넷 방송을 좀 셋업을 제가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교육국장, 그 다음에 또 지성전 담임,
이렇게 하고 신앙계 사장도 제가 해서 문서 선교에도 제가 감당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18년째 사역을 하면서 참 우리 당회장 조영기 목사님 제자로서 오중복음 삼중축복을 배우면서 사역을 한다는 게 참 아주 가슴 뿌듯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18년 동안 아주 많은 일을 해오신 것 같은데요. 일요일 아침마다 KBC TV의 여의도 순복음교회 설교 방송이 방송됩니다. 예. 이 방송의 포커스 및 기획 의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순복음 시카고 교회에서 조영기 목사님 설교 방송을 매주일 아침에 8시, 8시 반까지 방송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귀한 축복인데요. 거기에는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온 지구촌에 선교하는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 여기에 한인 2세들에게 영어로 밑에 자막으로 더빙해서 그들도 같이 공유하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살아있는 설교, 영혼이 담겨있는 설교, 또 성령 충만한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 교회에서 시카고 지역의 아이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시카고에서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설교 방송을 들을 수 있으니 아주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좋아할 것 같은데요. 예. 이 18년 동안 사역을 해오시면서 목사님만의 특별한 어떤 목회 철학이나 목회 그런 방향이 있다면 어떤 게 될까요? 예, 제가 목회대에서 배운 거는 우리 스승대는 조영기 목사님께 배우는데 사람은 절대 절망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절대 희망으로 바꾸는 소망을 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배운 대로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그런 목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민사회에서 한 분 한 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환경과 조건을 이겨야 되고 또 상처받고 이런 가운데에서는 치유 목회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환경이라도 이겨낼 수 있는 행복함과 승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순복음 시카고의 목회를 하면서 우리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을 이렇게 토대로 해가지고 양육 목회, 그 다음에 선교하는 목회, 치유하는 목회, 그리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2세대를 준비하는 그 차세대 목회로 주안점을 삼고 나가고자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순복음 시카고 교회가 한인 커뮤니티와 어떻게 호흡하는 교회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빌 하이블스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라고. 그런데 교회 역시 세상에서 존재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물들지 않으면서 세상을 희망을 주고 세상을 바꿔가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오순절의 영성으로 시카고 지역과 한인 모든 분들을 또 2세들을 섬기는 교회,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정기련 목사님 다시 한번 순복음 시카고 교회 담임 목사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바쁘신 가운데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을 기다리느라 어느 카페에 먼저 가서 앉아 있는데 우연히 옆에 앉은 두 여자가 하는 얘기를 엿듣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무료한 듯 딴 데만 쳐다보다가 각자 핸드폰으로 다른 곳에 통화를 하는 듯 싶더니 전화를 끊고 마지못해 얘기를 시작하는데 그게 이런 식이었습니다. A라는 여자가 나 이번에 머리 염색할까 봐 하니까 B가 대뜸 나 여행 간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행 이야기가 시작되겠지 했는데 다시 A, 빨간색으로 할까 초록색으로 할까 여전히 자기가 하던 얘기만 계속하고요. 그의 뒤질세라 이어지던 B의 대답, 뉴욕으로 갈 거야. 그리고 A, 아무래도 빨간색이 낫겠지. B, 다음 주에 갔다가 보름쯤 있을 거야. 네, 완전 서로 딴 얘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왠지 좀 씁쓸해졌습니다. 상대방 얘기는 듣지 않고 각자 하고 싶은 말만 하다가 오는 자리. 나도 가끔 그런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나서 말이죠. 서로 주파수가 맞지 않는 사람과 마주 앉아 있는 시간, 참 견딜 수 없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만남을 갖는 이유는 돌아오는 길이 허전하고 씁쓸해도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만큼 우리 사는 게 외롭다는 뜻 아닌가요? 네, 매일 밤 뉴스 매거진이 외로운 분들께 친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